샬롬.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요약하게 큐티로 나눕니다. 신명기 16장의 후반부터 17장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명령과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16장 18절과 20절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공의를 세웠는지,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의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과 고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건생활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노력으로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로 기준을 삼고 기도하며 노력할 것인지 본문을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19절에서 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 법을 왜곡하는 자,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을 다르게 하지는 않는지, 뇌물을 받지는 않는지 모든 시민이 자기 일처럼 확인하고 외쳐야 합니다. 공평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법은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기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광야를 함께 지나며 전쟁을 치렀던 공동체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를 세상보다 나은 공동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과 공평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훨씬 공정할 것을 명령하셨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사회보다 더 정직하고 신중하며 공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의 위반뿐 아니라 구속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것도 법률 위반으로 여기십니다. 본문 16장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이 제단 옆에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남신 바알을 상징하는 주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기복신앙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예배 출석을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아세라상과 주상을 세우지 않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속 깊은 이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성공주의 욕망인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지 들여다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장 1절은 흡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겠고 어차피 죽여 태울 것이니 약간 흠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인해 시간을 어긴다거나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7장 2절로 7절까지는 이러한 죄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구하십니다. 5절은 벌에 있어서 타협은 없으며 7절은 악을 제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절은 확실할 때까지 자세히 조사해야 하고 6절은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명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의 시작도 그 증인이 함으로써 증언으로 인해 흘리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급하게 정죄하고 처벌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보다도 더 철저하게 조사함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8절로 13절은 판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성소로 나와 중앙법정에 물어야 했습니다. 더 경험이 많고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자들이 판결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법을 따르지 않는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명시하므로 13절과 같이 두려움으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사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20절 말씀은 지도자의 자격과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 유일하게 왕에 대해 다루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신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게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법을 따라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가 아닌 함께 언약 백성인 사람 중에서 세워져야 함을 조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국방력의 증가를 위해 애쓰다가 이스라엘이 역사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고 17절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이를 계약서라고 여기고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고 감격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허허 웃으며 사회가 알아서 회복되길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법 질서가 엄격하고 신중한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력으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공의로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기에 대해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삶에 적용하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는 만큼 살게 하시고 이러한 절기가 우리 삶을 조율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3일 만에 살날이라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